욥기 10장 13절로 2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성경은 참 이 옛날부터 번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한글로 이 그 시대의 글씨체의 글씨 또 형태나 또 문화나 그런 걸 다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에 같으니이다, 또 하옵소서,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체들이 많죠. 읽을 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는 이걸 하도 읽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소서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공동 번역이다, 현대어 번역이다 자꾸 나오는데 이 번역본들은 너무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핵심 단어나 그런 걸 훼손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이 KTV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소송에 걸려가지고 발간은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바른 성경도 번역이 참 잘 됐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게 바른 성경, 어떤 게 제대로 된 번역인지. 여하튼 읽으실 때 참 힘듭니다. 나타나나이다 하옵소서.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어도 없던 것 같이입니다. 한국의 어떤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멋지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인 것 같은데 받아서 힘들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이 자신이 받은 고난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까지 쭉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그토록 만방에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죠. 뭐 1장에 욥기 1장 보면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수 땅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온 천하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바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렇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고뇌하고, 그죠?
나는 왜 이럴까 후회도 해보고 사람들과 비교도 해보고 나는 고난당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러는가, 나름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나약함을 드러낼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인간적이죠. 우리들도 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도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 보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게 참 그런 거구나, 그죠? 우리도 참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악에서 떠나고 온유하고 살았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 많이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없던 것 같이, 언제 사랑과 은혜가 있었느냐, 마치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윗 얘기도 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기다림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믿음이 착착착착 쌓여가고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에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군이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까지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하기에 다 내 시간인데, 그죠? 다 이 고통도 내 시간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게 해준 거, 그 너무 안타깝고 내가 아깝고, 이거 차라리 없었으면 다른 좋은 발전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뭘 뺏어가도 이거 내 건데, 아유 이거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어. 다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조급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잠깐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신 건데,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 건데 이것 좀 못 기다릴까? 이거 잠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을까?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던 것이 새록 깨달음이 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욥의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었던 것인데 시험을 당하니까 없던 것 같이 상한다. 참 우리 내 이 삶 가운데 있었던 거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 같이 욥이 살았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없던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읽으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좀 마음을 비우시고 쫙 보시면 욥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전제로 깔아놓은 게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에 나를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나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욥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백하는 거 보면 없는 사람처럼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영국의 이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위대한 일은 강인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내 때문에 이루어진다. 인내가 쉬운 일입니까? 기다림이 쉬운 일입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는 자녀 기다리는 거 사고 나지는 않았을까? 학교에선 잘하고 있을까? 한 대여섯 시간 돼도 아이를 눈앞에 보지 않으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도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가난과 비극도 뭐 경험해 본 사람이야 알지. 욥이 뭘 알겠느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는 욥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니 그거 이해가 된다. 그거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게 쉬운 일이냐? 아, 난 못 참는다. 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랍니다. 기다리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망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그 과거에 일본 외놈들과 싸울 때 그 전적을 보면 45전 40승 5무 무패 해가지고 우린 잘 알고 있죠. 불멸의 기적, 불멸의 기록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누가 분석을 해놨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기는 싸움이라고 자신할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순신 장군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 문무신들 가릴 것 없이 이순신을 엄청 욕했답니다.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순신이 뭐 얘기를 하면은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보고해가지고 파면시키려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이순신은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군이 보여줬던 확실함은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에 장군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장군만 못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욥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거 믿었습니다. 욥이 6일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라는 거 믿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온유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인정받은 만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의 집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도 지금 현실에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오직 자신의 시간을 다루는 것처럼, 그죠?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다루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재물을 다루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자식들은 자기가 낳고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뭐든지 다 초점이 내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안 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품으신 거 저 압니다. 하나님 뜻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께 있는 거는 제가 다 알겠는데 범죄해도 죄인 취급하시고 제가 인정해도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악하면 악한 대로 화가 있고 의로우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제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현실 앞에 부딪힌 이 욥의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너무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뭐를 해도 다 어차피 혼내실 건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 드렸죠. 이해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욥이 한 고백 가운데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립니까? 50대 50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욥이 잘못했으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지만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뭐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도 죄 지을까봐 그냥 아이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의인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마스, 소발 다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 욥의 마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는데 봤더니 나중에는 속에 있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혼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혼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 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거 몰랐을까요? 현실이 답답하고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배반을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6편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믿으십니까? 욥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지고 아무리 연초에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연말,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3개를 연초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도의 제목 쪽지 아직 성경에 끼워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껴놔가지고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껴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졌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들어진 게 손꼽을 정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제목이 별로 잘 들어줘요. 저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딱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 분이 안 계시는데 2024년 초에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적었더니 3개 중에 딱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참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하면 이거 3개 이것 좀 안 들어주시면 10개도 아니고 3개인데 뭐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지. 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욥과 같은 생각. 욥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들처럼 어리광 피우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혼을 내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욕심으로 그게 됐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올바른 삶을 산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나라는, 불쌍히. 야 이거 몸이 아프냐? 알겠다. 아이고 재물이 없냐? 알겠다. 아이고 사업이 잘 안 되냐? 알겠다. 직장 생활에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속이 그냥 시꺼매지고 스트레스 받느냐? 알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인자하심이고 그게 진실하심이고 그것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이 몰랐을까요? 욥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리라.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퀘스천 마크를 항상 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머리를 들면 젊은 사자처럼 사냥하시고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고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들을 바꾸어가지고 나를 치시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비록 사탄을 통하여 가지고 시험에 들게 했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확신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언제 있었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오랫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잘 정착했던,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아이고,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이 재난과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어이구, 욥의 꼴이 아닙니다. 그냥 막 그 고름과 막 흘러내리는 거 긁어가지고 막 살이 흘러내리고 도저히 몰골이 욥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울면서 서로 마주보고 아무 말을 안 하고 7일 동안 있어. 7일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욥아. 근데 제일 7일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로 욥이 했던 말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도 그 7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7일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은 아이고 했어도 욥은 아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포기할 법하니까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평안히 죽어서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글쎄, 우리 만약에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욕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족 친지들 다 모여가지고 얼굴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됩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온유하다면서, 너 동네에 소문 다 퍼졌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그런데 이 꼴이 이 모양이고 이게 뭐냐? 그 자체가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애절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절함이.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는데 나만 왜 이렇게 되는가?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내 육신을 보살펴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다 건강하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자고 직장 쫙쫙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 다 아이비리그 가고 다 사업하면 때도 멀어가지고 그냥 일론 머스크처럼 당대에 그냥 세계 부자가 되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지지고 볶고 그냥 지질이 공상처럼 살아가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 주일날 또 교회를 가고 교회 갈 때 또 깨끗하게 입고 갑니다. 또 가가지고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3명이 앉아가지고 7일 동안 그럼 얼마나 비방거립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은 출생이라는 거, 태어남이라는 거,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 그거 부담스러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짐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저 죽여주십시오. 그냥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욕보이는 일 없지 않았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탄식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좋은 이미지들 그 온유함들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원망거리가 있고 내 삶이 너무 깝깝하고 답답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생명이 누구에게로 왔는가?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면 차라리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환란이 다가오면 나 그냥 죽을래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 생명을 이겨냈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 악기 소리가 나면은 그 세우는 신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절대 주권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 태워 죽이겠다. 강력한 풀무불에 그냥 던지는데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3명이 들어갔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웬걸 거기서 보이는 게 뭡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싹 보이는데 그 4명이 둘레 무엇했겠습니까? 같이 찬양한 겁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풀무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집어 던지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욥이 이 순간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만물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러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벌 주시는 나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 계십니까? 욥과 같이 아유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도대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눌러놓으시고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냥 내가 양심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못 들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짓눌러 주시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뭐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또 없었던 것 같이 고백했습니까?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아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20절 본문 해볼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차라리 현실을 떠나가지고 이런 곳에 가면 하나님은 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나님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그냥 막 공격하셔가지고 그냥 한치 앞도 못 보는 예측할 수 없는 상 가운데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는 거 그냥 그렇게 할 바에 현실 높이, 그죠? 그게 답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냥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냥 저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어둡고 컴컴한 데가 그러면 저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저는 그곳에서 깜깜한 데서 그냥 평안 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했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죽음의 그늘 땅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못 보십니까? 아무리 흑암이라고 해도 하나님 못 보십니까?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별히 욥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한 땅 차라리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어리석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순서대로 때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서 소망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낙원 꿈꿔왔던 그 소망 그거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다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냥 죽음 후에 나는 그냥 컴컴한 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잠시라도 이 썩어져가는 이 살들 그곳에 가면 그냥 다 낫지 않을까? 이 환난 내 자식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죽겠는데 그냥 컴컴한 데 가가지고 그냥 던져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잠시나마 고통 잊고 살지 않을까? 이 어리석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도 다 붙잡아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다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실 수 있다. 그 은혜의 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소망 그러면서 말로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찬양하면서 24장로들과 함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 가운데 정말 흑암과 같고 광명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고 잠시나마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엉뚱한 마음 품어가지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소망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건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맡길 테니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단 한순간에 욥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욥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시죠? 욥이 이거 극단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욥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고, 그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갈 것이다. 소망이 있어도 없던 것처럼 아유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다. 확신을 품고 믿음으로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가 죽고 재물이 없어지고 몸에는 긁어도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믿음 좋던 욥도 한순간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해도 그냥 치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저를 심판 내리시려고 하고 제가 의로운 일을 행해도 저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소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고백하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 아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참다운 욥, 믿음의 사람 욥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혹여나 힘든 여정 가운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